그대로예요. 12년 동안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감사한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준 것 같다라는 생각들은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는 세음학교 1학년 조예담 그리고 5살 조하람 두 아들의 아빠인 조형훈이라고 합니다. 초등학교에서 학교사회복지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8학년 유주, 6학년 유나를 세음학교에 5년차로 보내고 있고요. 프리랜서로 아동출판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음학교 학부모 최명옥이라고 하고요. 직업은 기자예요. 10학년은 최서진, 8학년 최서유, 4학년 최서준 이렇게 세 자녀를 보내고 있습니다. 세음학교에 지금 4학년, 7학년, 10학년, 12학년의 자녀를 두고 있고 12년째 지금 세음학교에 다니고 있고요. BTS 세븐틴의 이제 라이센스를 가지고 제품을 기획, 생산, 유통을 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는 다 졸업을 했네요. 저희 아이 셋이 5회 졸업생 정휘환, 8회 졸업생 정현환, 10회 졸업생 정의환의 아빠 정병일입니다. 지금 건강기능식품 관련된 사업하고 있습니다. 한 지인분이 선생님 혹시 세음학교라고 아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학교가 궁금해서 검색해봤는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랬던 그런 학교가 여기 있었네 라는 걸 알게 돼서 바로 이제 전화를 해서 행정실에 보니까 원서 접수 마감일 날 제가 세음학교를 알게 된 거예요. 아내랑 같이 급하게 원서를 써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지나고 났을 때는 진짜 하나님이 이끄셨구나. 그 선생님이 저한테 세음학교를 질문하지 않았다면 정말 지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거든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공교육에 대한 좀 회의가 생기더라고요. 아이들이 배우는 교육 과정이 지금 이렇게 변화하는 시국에 맞나, 또 아이들을 믿음의 자녀로 이렇게 키우고 싶은데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키울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세음학교를 알게 돼서 이런 교육도 있구나, 내가 고민하던 거를 진짜로 실행하는 학교가 있구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쪽에 오게 됐어요. 고등학생쯤으로 돼 보이는 학생들인데 기타를 치면서 찬송을 불러가면서 너무나 아름답게 하교를 하는 거예요. 한 10대 명이. 그러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한 아이가 있잖아, 나 어제 죄 지은 것 같아 이래요. 나 거짓말했어 이러는 거예요. 세상에 고등학생인데 거짓말한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는다는 그 자체가 너무 신선하게 다가왔고, 친구한테 고백하는 것도 신기했고, 다 너무 순수하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등하교 때 마주치기만 하면 그렇게 인사를 잘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요즘 이런 학생들 드물잖아요. 그래서 여기 학생들은 뭔가 다르다. 우리 아이들도 여기에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아진 것이 가장 큰 수혜인 것 같습니다. 만나면 말씀 얘기하고 기도하고, 최근에는 독서 클럽도 만들고 러닝도 같이 하고, 저녁에 아이들 이제 숙제 시키고 너희들은 숙제를 해라, 우린 뛰겠다 이러면서 같이 뭔가 해내고 같이 부족함을 알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 같고, 아이들도 그걸 다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뭐 가르쳐야만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니까. 되게 바쁘죠, 주말에 논이라고. 여기 요 학년의 학부모하고도 놀아야 되고 여기하고도 놀아야 되니까 제일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학부모들끼리 같이 여행 가고 그렇게 놀 수 있냐는 거예요. 어디 가든 사실은 재밌어요, 되게. 왜 그러냐면 바라보는 곳이 같아서 그래요. 세음학교라는 어떤 틀 안에서 같기 때문에 아이들 얘기, 학교 얘기를 하다 보면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하니까 재미없을 수가 없죠. 저는 세음학교 선생님들 보면 늘 감동이고 짠해요. 학기 중에는 수업을 위한 연구하시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시고 또 행사가 그렇게 많잖아요. 방학 때도 쉼없이 이렇게 특강을 해주시고 포럼 같은 데도 참여하셔서 적극적으로 교육의 흐름 같은 것도 파악하시려고 노력하시고, 아이들이 1시간, 2시간이 돼도 답을 주지 않고 스스로 구하게 이런 시간을 투자해 줄 수 있는 선생님,
이런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는 선생님도 드물다. 선생님들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귀한 자녀잖아. 지금은 얘네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커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될 거야 라는 그런 기대함, 그런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는 게 정말 값지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해주는 어떤 동지애로서의 끈끈함, 이분들이 계시는구나라는 것의 믿음, 그런 것들이 의지가 됐던 것 같아요. 저희 부부끼리만 학부모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감당해내야 됐다면 아마 12년을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도 그렇고 선후배 학부모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과의 교제나 이런 공동체 속에서 있다는 게 되게 안심이 됐고 12년을 오롯이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도제 배움. 지금은 학술제라 그러죠. 아이들이 저렇게 심도 깊은 내용을 저렇게 잘 준비한다는 게 대학생 수준으로 발표를 하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나중에 대학교 학과나 자신의 꿈이 글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걸 보면서 정말 부럽다라는 생각? 내가 만약 학창시절에 저런 교육을 받았다면 나는 어떻게 컸을까? 큰아이가 9학년 때 도제 배움 발표를 할 때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이 아이들의 논문 제목과 자신이 원하는 주제를 깊숙이 들어가는 과정과 이걸 서술해 내는 과정이 대학원생 못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궁금해하고 탐구하는 주제의 스펙트럼이 이렇게 다양하고 넓다는 게 너무 놀라워요. 진짜 살아있는 교육이다. 제일 부러운 건 사실 숲속 산책. 그게 제일 부러워요. 수업 시간에 나가서 노는 거잖아요. 이 시대에 산에서도 놀고 뭐 이런 경험들을 할 수 있고 뒹굴뒹굴 책 읽기인가요? 뭐 나무 안에서 돗자리 하나 깔아놓고 간식과 그 책을 갖다 놓고 이러고 있는 그 사진들이 올라올 때마다 너무나 얘네들의 표정이 자유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평안. 되게 행복해 보인다. 호기심 천국이라는 활동이 있어요. 아이들이 그냥 일상생활을 하면서 궁금한 점이 생겼을 때 책을 통해서 이제 찾아보고 하는 활동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을 먹다가 어떻게 우리가 맛을 느낄 수 있어요? 막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도서관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맛을 느낄 수 있는지 혀 구조에 대해서도 이제 책을 찾아봐서 배우고, 맛에는 뭐 단맛, 신맛, 짠맛, 뭐 감칠맛 이렇게 해서 5가지 맛이 있는데 너는 어떤 맛이 제일 좋아? 그랬더니 나는 단맛이 제일 좋아. 그래서 집에서 직접 단맛을 내는 아이스크림 만들어보는 이제 활동을 했어요.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입체적으로 아이들이 배움을 갖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진짜 이렇게 배우면 오래 남겠다. 이주가 일반 학교에서는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었는데 가정에서는 학교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감정이 좀 이렇게 터트려지는 부분이 가정 안에서 있었는데 밖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니까 이렇게 간극이 심해도 되나? 담임 선생님께서 그 부분을 되게 크게 보셨어요. 아이의 그 사회적 가면을 많이 벗기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아이가 그 무렵에 과학 조별 준비물을 이제 조원들 대표로 준비하게 됐었거든요. 근데 그걸 깜빡한 거예요. 아이가 막 울면서 못 가겠다고 과학 선생님하고 석기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아이가 친구들에게 비난받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준비물을 챙겨야 되는 그 책임감을 또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굉장히 작은 사건이잖아요. 선생님들이 정말 세심하게 살피시고 가르쳐 주시고 저에게 피드백까지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거를 보면서 학교가 그냥 공부만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정말 전인격적으로 아이를 양육하고 있구나, 이런. 신입생, 편입생 아버지들이 이제 아버지 교실이라는 교육을 하게 되거든요. 3주간 아버지 교실을 참여하고 마지막 회차 시간에 가족들을 초대해서 수료식을 했어요. 과제로 아내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제 손편지로 이렇게 써서 그걸 이제 수료식 때 읽어주는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원래 좀 눈물이 많은 편이기는 한데 근데 진짜 막 오열을 하면서 막 이렇게 편지를 막 이렇게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되게 감사했던 게 제가 남편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제가 그동안 좀 저를 돌아볼 수 있었고 또 앞으로 제가 어떤 남편, 어떤 아빠가 돼야 될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여태까지 9번째인데 이렇게까지 우는 기수는 처음이라고. 제일 놀라운 건 학부모 주관으로 하는 기도회죠. 덕분에 학부모 공동체가 굉장히 건강하다고 느끼거든요. 학교가 원하는 방향도 기도 제목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기도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엔 더 기쁘실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저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우리는 너무 세상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방식으로 방법을 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다 내려놓을게요. 이 기도의 목소리가 하나가 될 때 진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하고 느껴요. 주도적으로 자기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에서 상당히 발전하는 것 같았고 스스로 모든 걸 알아서 하는 거예요. 과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모든 의사결정도 그렇고 부모의 어떤 의사나 입김이 관철되는 게 아니라 그게 학교에 영향이지 않았나? 애들이 그렇게 바뀌어 나가는 게 너무나 신기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신앙적인 부분이 성장한 것 같아요. 한 번은 이제 윤나가 초등 때 자체적으로 기도회가 있었나 봐요. 손을 들고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 어린 아이들이 아직은 하나님을 잘 모르지 않을까 이런 선입견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아이의 그 말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학교에서 이렇게 신앙적으로 교육을 하고 모든 과목에서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아이들 안에 계속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는구나. 이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성장한 것들은 무엇일까라는 고민들을 좀 해보면은 관계인 것 같아요. 관계. 되게 작은 사회에서 12년을 이 아이들이 보낼 때의 사회에서의 경쟁력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사실은 많이 하는데 그 일들을 풀어가는 게 굉장히 잘한다. 저는 저희 아이들이 잘 지내기만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큰아이가 1년 동안 친구와 갈등을 맺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큰일 났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학교 측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 2명 선생님 3자 대면을 하셔서 왜 그랬니? 라고 독촉하시는 게 아니고 어떤 마음이었니? 그래서 그때 너는 어땠니? 이런 식으로 마음을 서로 읽어주게 하셨고 서로를 파악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충분히 주셔서 오히려 더 돈독해지는 친구가 됐거든요. 갈등을 중재하고 해소하고 이거를 삶으로 어떻게 가져가느냐라는 거를 배우는 학습보다 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10년 넘게 학교를 다니잖아요. 그 시간 동안 다양한 친구들 1,500까지 다 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하고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방법 이런 것들을 다 습득하는 것 같아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냥 교회 생활을 하는 크리스천으로 살았던 것 같은데 아이들을 기독대안학교로 보내다 보니까 약간 저의 정체성이 좀 명확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더 말씀 안에서 살려고 좀 노력하게 되고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해주시는 그 부모 교육을 통해서 내가 교육을 전공한 사람은 아닌데 교육의 전문가가 돼가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좀 받을 때가 있어요. 내가 좀 성숙해졌구나. 그게 만약 없었다면 아이를 이렇게 잘 키워낼 수가 없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하는 말, 아이들이 하는 행동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구나. 내가 아는 상식선에서 만약 그걸 대응을 했다면 되게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겠구나라는 그런 거에 소스라치게 놀릴 때가 있어요. 잘못된 부모로 나가시는 경우의 수를 다 없애줘요. 올바른 부모로 갈 수 있는 스텝 바이 스텝을 다 가르쳐 주기 때문에 부모 교육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태음학교는 아이들만 보내는 학교는 아니라는 거를 확실하게 알게 됐고 입학하기 전에 3주간에 걸쳐서 미리 책을 읽고 과제도 제출해야 했고 또 3번의 강의를 들어야 하기도 했고 학부모로서 갖춰야 할 어떤 기본적인 소양, 자세,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좀 준비시켜 주시더라고요. 어떤 시선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양육해야 될지 아이들을 학교에 가서 이제 배우는 것처럼 부모들도 태음학교에 와서 같이 배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이한테 하나님, 학교, 선생님, 친구 그래도 가장 가치로운 거라고 하면 하나님이지 라고 답변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친구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제일 가깝게는 부모가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내 곁에 계신 분이고 역사하시는 분 맞구나. 존재하시는 분 맞구나. 내가 여기 안 다녔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실감을 못했을 것 같아 라고 말하더라고요. 구별됨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거룩함이 있잖아요. 거룩함이 사실은 이 사회에서 구별되어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지금 뭐 미디어나 스마트폰이나 관계나 공부나 여러 면에서 일반 학교 아이들과는 정말 다르게 구별되어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쩔 때는 좀 짠하기도 해요. 아이들이 불평도 하고 그럼에도 아이들이 이것이 결국에는 자신들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건 알고 있더라고요. 이 구별된 가치를 가지고 계속해서 훈련되어지면 세상에 휩쓸리지 않지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가진 아이들로 자라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체험학교 애들은 부모님이나 선생님 옆에 계시든 안 계시든 항상 자기들이 해야 될 걸 하고 해야 되지 않을 행동을 하지 않는 아이들로서 커가는 것을 보고
정말 잘 자라주고 있구나. 저 휘안이가 이제 재수를 했는데 학원을 가서 애들이 다 자더래요. 휘안이만 선생님하고 강의를 듣는 거예요. 되게 독특하셨나 봐요, 학원 강사님이. 너는 왜 졸지도 않고 수업을 다 듣고 질문도 그렇게 성실하게 잘하니? 막 이렇게. 아빠 이게 이상한 거야. 그래서 아니, 네가 당연한 거야. 근데 애들은 그 세음학교 다니면서 그게 학생의 본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다른 학생들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많은 또 졸업생들이 와서 해주잖아요, 간증을. 그때 들어보면 많은 대학 교수님들이 그걸 그렇게 칭찬하신대요. 너희들은 어느 학교 출신이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니? 이렇게. 세음학교의 모토잖아요.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꾼을 배출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 아이들이 그 소명을, 교육의 비전과 철학을 제대로 이해하고 사회로 나갔다는 거. 그게 가장 큰 것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우리나라 기독교가 제일 부흥했던 90년대 초반에 이제 중고등 시절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내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았던 세대에서 살았다면 지금 우리 아이들은 제가 봐도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게 참 힘든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아이들이 온전하게 잘 자라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의 또 씨앗이 돼서 그 사회를 변화시키고 움직이고 이럴 수 있는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세음학교 또 크리스찬 대안학교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 교육이 안타까운 현실이 많잖아요. 거기에 비춰봤을 때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아요. 살아있는 교육은 이런 거 아닐까요? 하고 보여주시고 있잖아요. 이 정도면 좋지 하고 멈춰있는 교육이 아니고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한테 더 필요한 게 없을까라는 걸 고민하시는 교육인 것 같아서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되게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가치관의 혼란,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유튜브나 매체들을 통해서 알게 모르게 진리가 아닌 것들을 접하게 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진리로 딱 바로 서서 세상을 바라볼 때 남들이 그렇게 보니까 똑같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뭘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량을 가진 아이들로서 배우는 그런 교육들을 세음학교에서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북한 접경 지역을 선교 여행을 다녀왔어요. 앞으로의 아이들이 이제 통일 세대가 될 텐데 이 아이들이 할 일이 굉장히 많겠다. 지금 이 땅뿐만 아니라 북한에 있는 영혼들을 세워가는 일을 다른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렇게 세상 곳곳에 이렇게 무너진 부분을 세워가는데 세음의 아이들이 이렇게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세대 애들은 통일되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 북한 땅을 품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를 마음에 품는 아이들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사랑으로 섬기고 소망과 기대를 계속 전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일꾼들을 많이 배출하는 이 공동체가 잘 유지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너무 좋은 환경 임을 하나 얘기하고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한다. 그건 된 거 아니냐. 우리 크리스찬이 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아이들이 행복하면 그거 다 말고 뭐가 또 있어?